네, 대보각 선사어록 109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부터는 이 실중기연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네 번째 실중기연. 그 다음에 한 승려가 들어오자 대가 말했다. 내가 아까 그 스님에게 길에서 도에 통달한 사람을 만나 말로써도 침묵으로써도 응대할 수 없을 때에는 어떻게 하느냐라고 물었더니 그는 안녕히 계세요 하고는 곧장 가버렸다. 그가 알아차렸는지 알아차리지 못했는지 그대가 말해보아라. 승려가 합장하고 인사를 하려고 하는데 대가 곧장 때려서 내쫓았다. 그러니까 할 말 없으면 다 인사하고 나가네요. 안녕히 계세요 하고 나가고 합장 인사하고 나가고 할 말 없으니까. 지난 시간에 나온 내용이죠. 길에서 도에 통달한 사람을 만나 말로써도 침묵으로써도 응대할 수 없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아마 지난 시간에 제가 뭐라고 얘기를 했는지 기억을 저는 할 수는 없지만, 말로도 응대할 수 없고 침묵으로도 응대할 수 없을 때 어떻게 하느냐. 이쪽으로 가면은 이미 38,000리나 멀어져 버린 겁니다. 특히나 이제 이런 말을 듣고 말로 해도 어긋나고 침묵으로 해도 어긋난다 이런 생각이 있으면 벌써 어긋나 버린 거예요. 길에서 도에 통달한 사람을 여기에서 끝이 나야 됩니다. 도에 통달한 사람이다 또는 도에 통달하지 못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이 분별에서 먼저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방편으로는 이 도에 통달한 사람이다, 도에 통달했다, 또는 이거를 실감했다, 체험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방편으로는 충분히 할 수 있는 얘기입니다. 근데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이 도라고 하는 것은 이 도라고 하는 어떤 것이 있어서 도라는 이름을 이렇게 붙여서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 뭐라고 할 게 없는 이거를 어쩔 수 없이 도라는 이름으로 부르고 있기 때문에 뭐라고 할 수 없는 이거는 우리가 통달할 수도 없고 통달 안 할 수도 없고 통달과 통달하지 않음이라고 하는 양쪽에 있질 않아요. 이 도라고 하는 거는. 이런 면에서는 이제 이 공기하고 똑같은데, 예를 들어서 이 어떤 사람이 방으로 찾아와서 공기가 뭡니까? 이러면은 숨 한번 크게 들이쉬어봐라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숨을 들이쉬기 위해서 방 안에서 쉬냐 방 밖에서 쉬냐 아니면은 이 질문을 끝나고 이제 집에 돌아가면서 쉬냐 집에 도착해서 쉬냐 이거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잖아요. 숨 한번 크게 쉬어봐라 이럴 때는 이 공기라고 하는 게 방 안이나 방 밖이나 집에 가고 있을 동안이나 집에 도착해서 들이쉬나 공기는 전혀 다름이 없어요. 이 도라고 하는 것도 똑같은 겁니다. 우리가 이 방편으로 도라고 이름을 붙여서 이렇게 얘기를 할 뿐이지, 실제로는 우리가 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도 아닌 게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도는 통달하고 하지 않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근데 보통 이제 이런 공부를 하시는 도반들께서도 하여튼 체험이 안 돼서 참 답답하다 힘들다 그러는데, 체험이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없다고 할 수는 없어요.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은 사실은 다 체험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법이라고 얘기를 한다 그러면 이 법을 떠나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거든. 근데 이제 자기가 딴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이 체험이라고 하는 어떤 그림을 그린다든가 도라고 하는 어떤 그림을 그려서 거기에 이렇게 통하고자 하는, 그거는 이제 그렇게 그런 생각이 있으면 바로 그냥 이 도에 통하고자 하는 내가 있고 도가 있게 돼요. 그러니까 도에 다가가지 못한다고 힘들어하고 답답해하고 그러는 거거든. 실제로는 도라고 하는 어떤 목표, 깨달음이라고 하는 어떤 목표가 없어요. 있다 그러면은 지금 당장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이 모든 곳에서 드러나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생각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생각 때문에 결국 도에 통달했다 이런 생각, 도에 통달하지 못했다 이런 생각이거든. 그러니까 길에서 도에 통달한 사람을 만나 이 말이 나올 때 끝나야 돼요. 도에 통달한 사람을 뭐 만나면은 이래야 되나 저래야 되나 이걸 물을까 저걸 물을까 그거는 이제 다 자기 생각이에요. 이 도라고 하는 것은 이름이 도지. 이 도라고 하는 어떤 것이든 무엇이든 이런 걸 따로 없습니다. 이런 게. 그러니까 이 앞에서 이미 끝나버리면 뭐 침묵으로서 응대할 수 없고 말로서도 응대할 수 없다. 이거는 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앞에서 끝나면은 뭐 말로 한마디 하는 것도 뭐 전부 이 일이고 말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것도 이 일이어서 이 말과 침묵이 다르질 않게 돼요. 근데 이제 이 말을 쫓아가가지고 특히 이제 공부를 조금 이런 법문을 듣고 해보면 충분히 뭐 자기가 이걸 직접 체험을 해서 그런 감이 있는 분들도 있을 거고 체험은 하지 않았지만 법문을 들어보면 이 말을 해도 어긋나고 침묵에도 어긋난다. 뭐 이런 거는 충분히 생각으로도 알므로도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죠. 그러니까 이건 말로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을 수도 없고 가만히 있는다고 뭐 이게 되는 것도 아니고 열심히 떠든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이제 그런 입장에서는 그럼 도대체 어찌해야 되냐? 도에 통달한 사람을 만나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뭐 이제 또 그 생각을 하겠죠. 자기 스스로는 그냥 말을 해도 깔끔하지가 않고 그렇다고 말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뭐 체험되는 것도 아니고 이러니까 도대체 어찌해야 되나 뭐 이런 또 생각을 하겠죠. 그러니까 이제 이 말로써도 침묵으로써도 응대할 수 없을 때 어떻게 하느냐 이쪽에 더 방점이 가 있는 겁니다. 이 한마디에서 그냥 딱 끝이 나버리면 되는데 그 입장이다 그러면 이런 질문에 대해서 자기 나름으로 자기 살림살이가 크든 적든 많든 뭐 많지 않든 뭐라고 할 한마디라도 있겠죠. 물론 이제 생각으로 하는 건 아닙니다. 생각으로 하는 건 아니지만 뭐라고 한마디 할 겁니다. 아마 충분히 할 수 있어요. 네, 근데 이제 그러지를 못하니까 이렇게 합장을 하고 인사를 한다. 합장하고 인사한다. 보통은 이제 긍정인데 지금 질문을 했잖아요. 질문을. 너 이럴 때 어떻게 할 거냐? 뭐 질문은 어떻게 할 거냐예요. 물론 이제 말로 하니까 이제 어떻게 할 거냐? 뭐 이렇게 묻겠죠. 근데 어떻게 하라는 말은 아니거든. 어떻게 하면 어긋나는데 뭐.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말을만 쫓아서 분별만 하면 뭐 어떻게 하고자 하는 뭐 뜻이나 의지나 마음이 있을 거고 이게 이렇게 분명한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뭐 이래도 뭐 어떻게 할 게 없다는 게 분명하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어떻게 하느냐라는 말이 들리질 않습니다. 들어도 들리질 않아요. 지금 이게 여기에 어떻게 하는 거에 초점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미 이제 이 말 자체가 그냥 통째로 다 뒤집어진 말이거든. 도라고 할 게 있어야 뭐 통달한 사람을 만나든지 만나지 못하든지 뭐 이런 분별이 생길 거고 알미 생길 거고 생각이 생길 건데 자기 스스로는 도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는데 뭐 그냥 이름이 도지 도라고 할 어떤 것이 있지를 않기 때문에 예, 뒷말은 사실은 소용이 없어요. 근데 이제 방편으로는 이제 이런 말이 되긴 돼요. 방편으로는. 에, 물론 이 말하는 것도 뭐 이 일이고 침묵하는 것도 이 일이어서 말과 침묵이 다르지 않다. 뭐 여기 이렇게 통해서 자기 스스로 이게 이렇게 분명하면은 뭐 말을 해도 뭐 이 일이고 침묵에도 이 일이어서 말과 침묵이 다르지 않다. 뭐 이런 감이 좀 있죠. 근데 이제 분별만 할 때는 이거 말로 할래도 뭔가 부족하고 그렇다고 침묵하는 걸로도 뭔가 부족하고 그러니까
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뭐 이런 입장이겠죠. 이런 입장이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방편으로는 우리가 이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뭔가 이 법에 대해서 자꾸 이해하고 알므로 이렇게 저렇게 이 얘기를 하면은 그냥 이 말로 하면 다 어긋난다. 그렇다고 침묵에도 어긋난다.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좀 자꾸 수렁으로 함정으로 몰아넣는 네, 그렇게 방편으로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말 그대로 방편이에요. 어떤 그런 사실이 있다는 건 아닙니다. 예, 실중기원 5번째입니다. 대가 승려에게 물었다. 그러니까 뭐 최소한 여기에 이렇게 통해서 자기 살림살이가 조금이라도 있다. 그러면은 이런 길에서 도에 통달하는 사람을 만나 뭐 이런 질문이 있으면 최소한 말을 잘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그냥 자기 살림살이가 조금이라도 있고 그렇다 그러면 그냥 도하고 그냥 그럴 수도 있잖아 충분히. 자기도 그냥 도해 그냥 도하는 이 말이 그냥 최소한 그렇게라도 해야죠. 최소한 그렇게라도 해야지. 예? 그럼 어느 정도 알아듣지 않을까요? 예, 눈 밝은 이 선지식이다 그러면은 뭐 그런 뜻이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도 이러지는 않지만은 도하는 이 순간 이 도라는 이 소리 이 말이 그냥 허공에 산산이 흔적도 없고 자취도 없이 다 사라지잖아. 예, 그런 면도 있거든. 그러니까 최소한 그냥 도하고 예, 그 도라고 하는 어떤 뜻이 없고 의미가 없이 그냥 도 해버리면 그래도 좀 예, 뭐 알아듣겠죠. 예, 그래도 눈 밝은 선지식인데 뭐 그 정도 못 알아듣겠습니까? 예, 그게 더 깔끔해요. 깔끔할 수 있어요. 예, 이런 질문에 대해서. 근데 자꾸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앞장을 서버리니까 생각이 먼저 나오고 자기 살림살이가 어두워져 버리는 거예요. 뭔가 엽법하게 이 질문에 맞게 대답을 해야 될 것 같은 어떤 강박 뭐 이런 게 있으면은 그건 다 생각이니까 생각이 앞장서서 탁 튀어나와 버린 거니까 자기 살림살이는 바로 어두워져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복잡한 게 아닙니다. 사실은 우리가 공부라고도 하고 뭐 깨달음이라고도 하고 이 세계 실상이라고도 하고 그러는데 전혀 복잡한 게 아니에요. 그냥 자기 스스로가 이 생각 속에 있느냐, 생각에서 벗어나 있느냐. 생각에서 벗어나 있으면 도라고 한다고 해서 뭐 도라는 이름에 해당하는 어떤 게 있다 이런 생각이 없겠죠. 그냥 도나 뭐 둘 하는 거나 셋 하는 거나 뭐 하나 하는 거나 뭐 아무런 차이가 없겠죠. 잣나무 하는 거나 뭐 삼석은 하는 거나 뭐 아무런 차이가 없겠죠. 차나 한잔 해라 뭐 이러는 거나 악 하고 소리를 한번 지르는 거나 뭐 아무런 차이가 없겠죠. 아니면 뭐 빙글에 웃으면서 뭐 손가락 하나 들든가 뭐 최소한 너 어떻게 할 거야 그러면 그냥 빙글에 웃으면서 손가락 하나 들든가. 가섭도 아무 말 안 했습니다. 가섭이 뭐 그럴듯한 말해서 석가모니 부처님한테 열반 묘심 정법 안장을 너에게 전하노라 이런 말 들은 거 아니에요. 단지 그냥 빙글에 웃었을 뿐이에요. 가섭은. 근데 그게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워낙 이 말에 오염이 심하게 돼가지고 여기에 맞는 이런 질문에 맞는 한마디를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강박이 좀 있더라고요. 저도 체험하고 공부하면서 같이 공부하는 도반들하고 뭐 얘기할 때도 그렇고 특히 이제 뭐 이 도에 대한 질문을 이렇게 받았을 때 아직 체험하지 못한 도반들이 이렇게 묻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럴 때 뭔가 이렇게 말로 해줘야 될 것 같은 이런 강박 같은 게 있었어요. 그거는 생각이 먼저
앞장을 서버렸다는 거예요. 생각이 먼저 나와버렸어요. 자기 살림살이가 먼저 나와야 되는데. 그래서 그런 걸 잘 못합니다. 그냥 뭐 도 한마디 한다든가, 뭐 잣나무 뭐 이런다든가 이런 걸 잘 못해요. 물론 이제 우리가 이 말 없이 그냥 행동이라든지 뭐 한 글자 이야기 하는 게 다 능사는 아니에요. 뭐 그게 능사는 아니지만 어쨌든 이 생각의 앞장을 서면 살림살이는 바로 어두워지는 것은 분명한 겁니다. 실중기연 5번째. 대가 승려에게 물었다. 만법과 짝이 되지 않는 자는 어떤 사람이냐. 이 질문은 이 반거사가 마조 스님한테 물은 겁니다. 이 만법과 짝이 되지 않는 자는 어떤 사람이냐. 뭐 이 질문은 또 이제 이 질문에 대해서 또 고백을, 뭐 고백도 아닙니다. 이제는 좀 고백을 하자 그러면은 저는 제가 어떤 이 말이나 문자에 오염이 돼 있다 이런 건 저는 뭐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제가 공부할 때, 법문 들으면서 공부할 때 특히 체험하고도 이 금강경에서 나오는 이 가르침들이 있잖아요. 부처는 이름이 부처지 부처라고 할 게 없다. 깨달음은 이름이 깨달음이지 깨달음이라고 할 게 없다. 이런 말들이 저는 체험하고도 어려웠어요. 저는 이 말에 대한 뭐라고 하죠? 이 말이 가진 어떤 이거에 대한 신뢰, 믿음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말이라고 하는 게 무슨 분별이고 둘로 나뉘어진 거고 이런 건 제가 이런 법문을 듣고 공부할 때도 상상도 안 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좀 다른 점이 그건데, 사실은 제가 이제 제 스승님 만나서 공부할 때 분별이라는 말을 저는 제 스스로는 기억은 정확히 안 납니다. 내가 분별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뭐는 있었냐면, 뭐 이건 뭐 여러 차례 말씀드렸으니까, 물론 뭐 그 당시에 뭐 제 스승님을 만나기 전에도 제가 뭐 수행한다고 산에 들어가서 수행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여튼 그때나 뭐 제 스승님 만나서 공부할 때나 저는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이걸 뭐 진리라고 해도 좋고 도라고 해도 좋고 깨달음 뭐 이렇게 얘기해도 좋은데 여기에 하여튼 통하고 싶었어요. 그게 뭐 이 가슴에서 일어나는 갈증인지 목마름인지 그런 것도 모르겠고 정확히 그냥 통하고 싶었어요. 이거에 이거는 내 일생 일대에 해결해야 될 숙제다. 근데 그 전에 이제 세속을 저도 살았기 때문에 세속을 살면서도 나름 뭐 숙제다, 목표다 했던 것들이 뭐 있었지만은 이것만큼은 이제 내 인생의 마지막 숙제다. 뭐 이런 느낌이 저는 강했어요. 그러니까 산에 들어갔겠죠. 그거였지. 뭐가 뭐 분별이 어쩌고 뭐 말에 오염이 돼 있고 뭐 이 세계는 실제가 아니고 다 그림자 같고 꿈 같고 뭐 이런 거는 뭐 몰랐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 들어도 제 스승님 법문에서 들어도 그렇게 관심이 없었어요. 그거는. 아니 뭐 꿈 같든 그림자 같든 그런 건 모르겠고 저는 그냥 하여튼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이거에 대한 믿음은 있으니까. 도가 뭡니까? 이겁니다. 부처가 뭡니까? 이겁니다. 처음 들었을 때부터 믿음이 있었으니까. 혼자 막 수행한다고 발버둥을 치다가. 그러니까 이거를 해결을 해야 되겠구나. 이 기어이. 결국 끝내 내가 해결하고자 하는 이런 어떤 가르침이라면 가르침, 이거를 내가 만났구나. 이거 해결해야 되겠다. 그런 입장이었고, 뭐 분별이니 뭐니 이런 건 사실 몰랐습니다. 그냥 분별 때문에 못 깨닫는다고 하니까 그런가 보다 했지. 분별이 뭔지 내가 어떻게 알아? 알 수가 없었어요. 관심이 없었어요. 그리고 뭐 분별이라고 하든 뭐 아니라고 하든 관심이 없었고. 근데 오로지 이제 분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나는 내가 뭔 분별을 하고 있는지 분별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지만
여기에 통하지 않는 건 분별 때문이라는 거야. 자꾸 본문을 들어보니까 분별이 있으니까 안 통한다는 거야. 그 정도였어요, 분별에 대해서는. 근데 내가 분별을 하는지 아는지를 알아야지. 그러니까 체험하기 막바지 정도에는 정말로 저한테 하소연을 했어요. 분별 때문에 이게 안 통해진다고 그러는데 나는 분별이 어떤 건지도 모르고 나는 어떤 분별도 안 하는 것 같은데 분별 때문에 못 깨닫는다니까 좀 억울한 마음도 들더라고. 그런 입장에 있다가 그냥 본문 듣다가 이제 이런 체험을 했기 때문에, 물론 이제 체험을 하고 나서 뭐 제가 분별이 뭔 줄 알았냐 몰랐어요. 그때도 그냥 체험하고 나니까 이제 이 인생의 마지막 숙제라고 여겼던 이 숙제가 해결된 이 가벼움. 그러니까 이게 해결이 되니까 더 이상 내가 내 삶에서 찾고 구하고 얻어야 될 어떤 것이 그냥 사라지고 없어. 더 이상이 없구나. 정말로 근본이다 그러면은 이게 근본이구나. 내가 그토록 찾고 싶었던 이 세상의 어떤 근본, 뿌리, 모든 것의 이 뿌리라고 하는 게 그냥 이거구나. 이제 이런 느낌이 강했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걸 얘기하는 이 선사들의 가르침, 뭐 마주어록이나 임재어록이나 뭐 백장, 황벽의 전신법의 완능록 이런 거에 이제 관심이 가니까 제가 읽어봤는데, 이 마주어록을 읽는데 이 방거사라고 하는 이 방거사가 석두이천을 스승으로 모시고 공부하다가 이제 이거를 체험을 하고 마조한테 와가지고 이걸 물어. 마음껏과 짝이 되지 않는 자는 어떤 사람이냐 이렇게 물어요. 마조 스님한테. 근데 나는 이 질문이 무슨 말인지를 모르겠어. 이게 무슨 뜻인지를 모르겠어요. 이게 마음법과 짝이 된다고? 뭐가 마음법과 짝이 되지? 내가 아는 거라고는 마음법이다 그러면은 눈에 보이는 뭐 컵, 뭐 시계, 볼펜, 책상, 뭐 소리, 느낌, 감정, 생각, 뭐 아는 거라고는 그런 건데, 이거하고 뭔 짝이 되는 게 있나? 기러기하고 뭐 짝이 되는 거 있습니까? 이 컵하고 무슨 짝이 되는 게 있어요? 이 볼펜하고 짝이 되는 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이게 마음법과 짝이 되지 않는 거? 그러면 짝이 되는 게 있다는 뜻일 텐데 뭐가 짝이지? 그러니까 아주 상식적인 것도 저는 몰랐던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이 사과라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사과. 그럼 이 글로 쓰면은 글 다 아시죠? 사과라는 글자 아시죠? 말로 하면 사과라고 하고 이렇게 말로 할 거고 글로 쓰면은 사과라는 글자가 있잖아. 이 사과라는 이 말, 사과라는 이 글자와 이 글자, 이 말이 진짜로 얘기하는 실물인 사과하고는 다르죠. 저는 그걸 몰랐어요. 진짜 몰랐어, 그거를. 그래서 마음법과 짝이 된다 이런 말이 무슨 말인지를 몰랐다니까.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그 유명한 도덕경이라고 하는 이 도덕경도 저만 그런지 모르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본 사람이 좀 드물 겁니다. 저는 그랬어요. 천자문도 그랬고. 그러니까 앞부분만 알아. 도가도 비상도 명가명 비상명. 근데 처음 문장 있잖아요. 도가도 또 금방 얘기해놓고 금방 잊어먹어. 어쨌든 그거는 이해로나마 이렇게 다가오는 게 있었어. 도를 도라고 하면은 진실한 도가 아니다. 그 말은 뭔 말인지 대충 이렇게 이해로라도. 그거는 이제 제 머릿속에 있었던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이해가 됐거든. 도다 그러면 도 아닌 게 없어야 되는 이런 생각이 좀 있었어요. 저는 깨달음이다 그럼 깨달음 아닌 게 없어야 돼. 진리다 그럼 진리 아닌 게 없어야 되는 거지. 진리라는 게 있고 진리 아닌 게 있고 깨달음이라는 게 있고 깨달음 아닌 게 있다 그러면 깨달음, 진리, 실상이라는 말을 쓰면 안 되지. 근데 이런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도를 도라고 하면
그러면 도인 것과 도 아닌 것으로 나뉘어져 버리니까 이걸 진짜 도가 아니지. 이거는 이해가 됐어요. 근데 이름을 이름이라고 하면 진실된 이름이 아니라고? 이건 도대체 무슨 말이야? 도덕경의 최대 난제였습니다, 저한테. 그러니까 거기서 걸리는데 그 뒤로 어떻게 가냐고. 뭐 머리로라도 이해가 돼야 될 거 아니야. 제 나름의 설명이라도 돼야 제가 진도가 나가지. 이 정도로 어떤 이름이라든지 문자라든지 말에 대해서 저는 그게 분별이고, 특히나 뭐 그게 망상이고 뭐 그게 헛것이고 이런 생각은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이해를 못했죠. 실제로는. 근데 하여튼 그러다가 그래도 뭐 이걸 체험하고 뭐 이렇게 공부하면서 지냈으니까, 어느 순간에, 이런 말이 누가 가르쳐 준 건 아니에요. 어느 순간에 이런 말이 다가오더라고요. 다가오는 거는 뭐 지금은 뭐 그때도 지금 이 입장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모습을 본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보는 모습하고 우리가 이렇게, 에, 어떤 그 모습이라고 하는 거 그냥 쉽게 얘기할게요. 이 지금 이 컵이 있으니까 이걸 우리가 이 컵이라고 하는 사물을 보잖아요. 이 사물하고 내가 봐서 안다고 또는 이렇게 생겼다고 하는 이거하고는 다른 겁니다. 이 컵이라는 사물은 내 눈에 뭐 그게 홍채인지 뭐 수정채인지는 모르겠지만 여기에 비친 거를 우리가 보는 거지. 사진기하고 똑같아요. 사진기하고. 사진 찍어놓은 그 모습이 이 진짜 모습은 아니잖아. 우리가 모습을 본다는 건 다 눈으로 사진을 찍는 거고, 소리를 듣는다는 건 귀로 사진을 찍는 거거든. 느낌, 뭐 감정, 생각 다 똑같아요. 여기까지 얘기하면 좀 어렵죠. 그것까지 하면 어려울 겁니다. 근데 그냥 이름만 가지고 얘기를 할게요. 아까 사과 얘기했으니까. 모든 이름은 그 이름에 해당하는 어떤 게 있습니다. 그걸 짝이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배라고 하는 이름에 해당하는 진짜가 있어요. 사람, 그러면 이 사람이라는 이름에 해당하는 진짜가 있고, 사람이라는 이 이름은 진짜가 아닙니다. 그냥 이름이지, 이름. 그래서 짝이 다 있습니다. 이 얘기는 거꾸로 얘기하면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모든 것에 다 이름을 붙여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름을 붙여놓고 그 이름으로 우리가 의사소통을 하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 그 이름을 진짜라고 여기는, 뒤집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게 화폐도 똑같거든. 화폐라고 하는 것은 생겨나기를 어떻게 생겨났냐? 편하려고 생겨났어요. 물물교환하면 복잡하잖아. 그냥 들고 메고 가서 그냥 받고 와야 돼. 근데 그거를 좀 편하게 하려고 화폐라고 하는 걸 만든 거야. 근데 나중에는 지내고 보면은 이 화폐만 있으면 모든 걸 살 수가 있어. 그러니까 이놈이 이제 대장이 돼버린 거야. 뒤집어져 버린 거지. 모든 이름이 똑같아요. 모든 이름이. 그래서 만법과 짝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분별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분별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만법과 짝이 되지 않는 것은 이 분별되지 않는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되게 이렇게 얘기하면 뭐 이걸 문학적이라고 할 수는 없고 좀 철학적이죠. 말 자체가 좀 철학적이잖아요. 그냥 우리말로 하면 도가 뭡니까 이 말이에요. 이 도라고 하는 건 분별이 되지 않거든. 분별이 되는 건 전부 아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도라고 할 수는 없어요. 보아서 알고 들어서 알고 생각해서 알고 느껴서 알고 맛보아서 알고 냄새 맡아서 알고. 우리가 보통 사람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하는 게 딱 그거예요. 보아서 알고 들어서 알고 냄새 맡아서 알고 맛보아서 알고 느껴서 알고 생각해서 아는 겁니다. 별거 없어요. 우리 인생 별거 없다고. 사람 별거 없어요.
코끼리 코가 길쭉한 거나 사자 이빨이 튼튼한 거나 우리가 이 생각으로 헤아려서 아는 거나 뭐 별 차이 없어요. 자기가 복잡하게 생각하니까 그래. 의식이라고 하는 어떤 게 그냥 뭐가 내가 알지 못하는 뭐가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하니까 그래. 근데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은 보아서 아는 거하고는 달라요. 보아서 아는 건 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진과 똑같은 거라니까. 자기 뭐 이 눈에 어떤 수정체에 맺힌 그거를 진짜라고 여기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건 뭐하고 똑같냐면 오늘도 오기 전에 그런 얘기 잠깐 한 것 같은데 거울에 자기 얼굴이 비쳐요. 거울에 자기 얼굴이 비치면은 그 문제는 아니에요.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거울에 비친 자기 얼굴이 나라고 여겨요, 우리는. 그냥 내 얼굴이다, 그래. 뭐 사진만 봐도 내 얼굴이라고 하니까. 근데 내 얼굴은 여기 있거든? 여기 있어, 여기 내 얼굴은. 거울에 비춰서 보이든 보이지 않든, 내 얼굴은 그거하고 상관이 없이 이렇게 있는 겁니다. 법이 그와 같아요. 내가 알든 모르든 생각을 하든 생각을 하지 않든 이거라고 하든 저거라고 하든 그런 거하고 아무 상관없이 그냥 저절로 있는 거예요. 저절로 있는 거. 그러니까 저절로 그러할 뿐이다. 그걸 자연이라고도 하죠. 저절로 그러할 뿐이에요. 저절로. 내가 알고 모르고 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어. 그러니까 분별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거죠. 알고 모르고를 우리가 분별이라고 그러는 거니까. 그래서 만법과 짝이 되지 않는다는 어떤 사람이냐. 도가 뭐냐 이 말이에요. 도가 뭐냐. 물론 이제 사람 뭐 이런 식으로 물었지만 도가 뭐냐 이런 말입니다. 뭐 이 도라고 하는 것은 뭐 사람한테만 있는 게 아니니까 있다 그러면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하나하나에 다 조금도 부족함 없이 다 드러나 있고 실현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사람에 속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사람에만 속한다 그런 걸 우리가 이제 그거는 이제 사람법이죠. 사람법. 사람법은 우리 잘 아시잖아요. 뭐 형법, 민법 뭐 이런 거 잘 아시잖아. 그건 사람법이에요. 근데 이 법이라고 하고 도라고 하고 불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에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람에 묶여 있질 않아요. 거기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사람이라는 생각이 강한 입장에선 그게 억울할 수도 있지. 이 좋은 게 있으려면 사람한테만 있어야지. 왜 말도 못하고 숨도 못 쉬는 저 길에 굴러다니는 저 돌에도 이 법이 다 드러나 있다고 하는지 불만일 수는 있지. 그건 자기가 사람이라고 하는 틀에 갇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마음은 어디에도 갇혀 있지 않습니다. 무정물, 유정물에 갇혀 있지 않고 이 선과 악에도 갇혀 있지 않아요. 근데 사람이라고 하는 입장에서는 선과 악에 갇혀 있지 않다. 그러면 기분 나쁠 수가 있다니까. 그래도 좀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상식, 합리, 뭐 도덕, 선, 뭐 이 법이 있으려면 거기에 있어야 되고 도덕적이지 않고 합리적이지 않고 과학적이지 않고 옳지 않은 거에도 법이 있다. 그럼 좀 억울할 수 있다니까. 저희가 사람이란 틀에 갇혀 있기 때문에 그래. 도가 뭡니까? 이런 뜻이에요. 승려가 말했다. 얼굴이 없는 사람입니다. 대가 말했다. 아까 어떤 스님이 그와 같이 말했는데 때려서 내쫓았다. 승려가 머뭇거리고 있자 대가 곧 때렸다. 이런 거 보면 물론 이제 이 세속의 영리함하고는 다른 거지만 대응하는 거 보면 참 영리해요. 제가 볼 때는. 물론 이제 이런 영리함이 생각에서 나오진 않아요. 생각에서 나오면은 그거는 영리하지가 않습니다. 제가 왜 그런 얘기를 하냐?
이 질문에 대해서 이 대답이 사실 그럴듯해요. 얼굴 없는 사람. 얼굴이 없다 그럼 눈이 없고 코가 없고 입이 없고 귀가 없고 뭐 몸이 없다는 말이거든. 의식이 없다는 말이야. 그러니까 이 얘기를 어떻게 들을 수도 있냐면은 이건 우리 견문각지라고도 하죠.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걸 벗어나 있습니다. 뭐 분별을 벗어나 있습니다. 뭐 이렇게 들을 수도 있는 말이거든. 이거는 눈으로 봐서 알 수 있는 게 아니고 들어서 알 수 있는 게 아니고 냄새 맡아서 생각해서 알 수 있는 게 아니다. 무, 아니, 비설, 신이, 무, 색성양미, 촉법 이 이야기로 들을 수 있거든.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얼굴이 없다. 이게. 장자에 나오는 혼돈이라는 이 신하고 똑같은 거지. 이 혼돈이라고 하는 신, 장자에 나오는 혼돈이라고 하는 신이 얼굴이 없습니다. 얼굴은 있는데 눈, 코, 입, 귀 이게 없어요. 그러니까 한 번 더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정말로 그런 분별에서 벗어난 이거를 얘기하고 있는 건지, 생각으로 얼굴 없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지를 확인을 해봐야 되는 거거든. 물어봐야죠. 근데 물어보기를 어떻게 물어봤냐. 야, 아까 어떤 스님이 너같이 대답했는데 내가 그냥 한 대 탁 때려가지고 내 쫓아버렸어. 이렇게. 그러면은 분별을 벗어나서 자기 살림살이로 이거를 얘기를 했다 그러면은 여기 이 말에 충분히 대응하는 한마디가 나올 거거든. 나옵니다. 적어도 함부로 때리지 마십시오. 이렇게라도 나와요. 근데 이 스님은 이 말 듣고 머뭇거린 거야. 내가 뭔가 잘못 대답했나? 머뭇거린 거야. 그냥 머뭇거리는 걸 보자마자 그냥 탁 때려가지고 내쫓아버린 거지. 생각으로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고 생각으로 하고 있으니까. 하여튼 그런 면에서 제가 영리하다고 그런 겁니다. 영리하다고. 뭐 다른 뜻이 있었던 건 아니고 실중 기연 6번째 대가 승려에게 물었다. 그러니까 다른 거 없어요. 네, 다른 것 없고 그냥 하여튼 우리가 도가 뭡니까? 그럼 이겁니다. 이렇게 하듯이 여기에 이렇게 통해서 이게 분명해지면 돼요. 뭘 배우고 익혀서 뭐 우리가 깨달아지는 것도 아니고 지혜가 생겨나는 것도 아닙니다. 이 말을 참 믿기가 어려워서 그런 거지 우리는 지혜를 다 갖추고 있어요. 누구나. 그러니까 이 세속에서 하고 있는 거 있잖아요. 자기를 더 이렇게 성장시키고 발전시키고 배우고 익히고 경험을 넓혀서 조금 더 지혜로워지고 지혜로운 삶을 살고자 하는 이게 이제 세속의 방식인데 그런 분들은 지혜가 어떤 건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어쩔 수 없는 면이 있어요. 지혜라고 하는 게 어떤 건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를 통해서 이 지혜나 이 삶의 경험이 넓어지고 깊어진다고 생각하시는 거거든. 전혀 아니에요. 지혜는 태어난 모든 사람들이 본래 다 갖추고 있습니다. 이 말을 믿기가 어렵다고. 평생을 자기는 뭔가 부족하다고 여기고 또는 불만족스럽다고 여기고 자기를 더 성장시키고 발전시키고 더 많은 걸 경험하고 배우고 익히는 이 생각만 평생 하고 살아왔는데 정말로 내가 꿈에도 그리던 어떤 이 지혜라고 하는 이런 게 본래 다 갖춰져 있다고? 아무 공부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해도 다 있다고? 믿기가 어려운 거지. 그래서 세속의 방식은 지혜에 가까이 다가가고 지혜를 쌓는 것처럼 보이는데 정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자도 무의를 얘기한 겁니다. 쌓는 방식은 전부 유의거든.
그러니까 딱 한마디라니까. 믿기 어려워서 그런 거지. 자기가 공부를 이렇게 해서 여기 이렇게 통해가지고 이게 분명해지면 해질수록 제가 믿지 말라고 해도 자기 스스로 그게 실현이 되고 발현이 되기 때문에 믿고 안 믿고 할 필요가 없어. 그냥 깜짝 놀래요. 육조 해능도 깜짝 놀랬죠. 우리 이 자성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본래 다 갖춰져 있을 거라고 뭐 상상이나 할 수 있었겠습니까? 깜짝 놀래가지고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혜라고 하는 게 이렇게 본래 다 갖춰져 있고 본래 다 쓰고 있었음을 상상이나 할 수 있었겠습니까? 이러거든. 그러니까 자기를 성장시키고 발전시키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것까지는 제가 충분히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겠지만은, 그런 사람들은 오히려 반대로 자기를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자기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아무 문제가 없어. 믿지를 못하는 거야. 왜 못 믿냐? 그건 간단합니다. 내가 뭔가를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해서 판단하고 해결하고 하기 때문에 믿을 수가 없어요. 자기가 본 것이 100%일 수 없거든. 들은 게 100%일 수가 없어요. 아직 못 본 것도 많고, 못 들은 것도 많고, 못 배운 것도 많고, 경험하지 않은 것도 많아. 그러니까 100%가 될 수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믿어? 그럴 때 하는 말이 있어요.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다. 근데 이 깨달음의 삶은 안 그래요. 뭐 세상이 넓기는 뭐가 넓고 할 일이 많기는 뭐가 많아.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뭐 저도 그랬지만, 저도 뭐 그렇게 살았죠. 근데 그게 난 줄 알았어요. 그렇게 열심히 애쓰고 노력하고 성장시키고 발전시키는 게 난 줄 알았어. 그러니 사람으로 태어났으면 당연히 그렇게 살아야지. 뭐 이런 입장으로 살았죠. 자기를 못 믿은 거예요. 자기가 뭐가 부족한 사람인 것처럼, 뭔가를 덜 배운 사람인 것처럼 자기를 못 믿은 겁니다. 지혜라고 하는 거는 밖에서 들어오는 게 아닙니다. 날 때부터 본래 갖추고 있는 거고 이해가 안 될 거예요. 물론 이해 안 됩니다. 뭐 그 갓난아이가 뭘 안다고 지혜가 있을까 뭐 이렇게 생각하면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전혀 이해가 안 되죠. 뭐 우리가 뭐 예를 들어 사창께 여기는 이 티끌 먼지가 이 온 우주를 다 품고 있다, 드러내 있다 이러면 이해됩니까 그게? 이해는 안 돼요. 이해의 문제가 아니고 자기가 한번 딱 이렇게 통해야 돼요. 통해서 이게 이렇게 분명해져 보면은 이 지혜라고 하는 게 본래 다 갖춰져 있고 한시도 끊어짐 없이 다 이렇게 쓰고 살고 있었구나. 근데 이 생각이 자기를 가려가지고 자기가 믿고 의지하는 생각이 자기를 가려가지고 부처가 중생이라고 착각하고 산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실존기원 여섯 번째. 대가 승려에게 물었다. 국사가 시자를 3번 부른 것은 그 뜻이 무엇이냐? 승려가 말했다. 물고기가 지나가자 물이 흐려집니다. 대가 말했다. 질질 끌며 흐리게 하지 말아라. 승려가 말이 없자 대가 곧 때렸다. 그러니까 이 5번째, 6번째는 전부 이 대답이 있었어요. 질문을 받은 스님이 대답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때는 이런 것 같아요. 하루에 한 100명씩 입시를 시켜서 한마디 하면은 그 한마디가 분별을 벗어나서 나오는 건지 분별 속에서 나오는 건지 점검하고 아니면 내보내고 이래야
백사람을 할 수 있을 거잖아요. 근데 이 말 자체는 이렇게 보면은 되게 옅법한 말이야. 옅법한 말이면 저 옅법한 말이 이 말에 옅법함과 옅법하지 않음이 있는 건 아니에요. 자기 스스로 이 분별 속에 사냐, 분별을 벗어나 사냐, 여기에 이제 옅법함과 옅법하지 않음을 우리가 가려볼 수가 있는 건데, 근데 말 자체는 되게 그럴듯해요. 그러면 이제 한 번 더 물어보는 거지. 다섯 번째도 그랬잖아요. 그럴듯하거든, 이게. 물고기가 지나가자 물이 흐려집니다. 이런 얘기는 당연히 물고기가 지나가면 물이 흐려지죠. 이거는 이제 우리 분별을 얘기하는 겁니다. 한 생각이 일어나면 그냥 온 우주가 오염이 된다. 분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럴듯한 말이잖아. 한 생각이 일어나면 온 우주가 흐려집니다. 뭐 이런 말이니까. 그러니까 이 가르치는 입장에서 들어보면 그럴듯하게 말을 하고 있어. 근데 저 그럴듯한 말이 자기 살림살이에서 나오냐 아니면 생각에서 나오냐 어디서 들어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느냐 자기 얘기냐 뭐 이거를 이제 또 물을 수밖에 없는 거지. 야, 질질 끌면서 여기서 물이 흐려진다고 그러니까 질질 끈다는 것은 다른 거 아니에요. 이거는 물론 이제 말로 해도 이제 이 일에서 벗어남이 없고 말을 안 해도 여기에서 벗어남이 없지만은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아니야. 말로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방편으로 어쩔 수 없이 뭐 한마디 이렇게 하지만은 이 한마디를 한다 하더라도 말할 수 없는 걸 말을 했기 때문에 질질 끄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걸 보면은 물고기가 지나가자 물이 흐려집니다라고 분별을 얘기한 거예요. 한 생각이 일어나면은 온 우주가 오염됩니다, 흐려집니다 하고 분별을 얘기한 거거든. 야, 그런 거 하지 말고 그냥 네 살림살이를 한번 얘기해봐. 뭐 이런 뜻도 좀 있어요. 물론 이제 점검하는 말이에요. 질질 끌며 흐리게 하지 말아라. 이제 이런 식으로. 그랬더니 또 여기에 그냥 말이 막혀가지고 생각이 꼬여버렸어요. 이미. 자기는 그럴듯하게 한마디 했다고 생각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리 그럴듯하게 한마디 했어도 그냥 이렇게 또 핵심을 딱 찔러버리면 갑자기 이 머리에 혼선이 와요. 도대체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말이 안 나와. 그러면 이제 뭐 그런 걸 우리가 주저하고 망설인다고 그러는데 뭐 이 스님도 지금 그랬어요. 마찬가지거든. 자기 살림살이로 이렇게 대응을 했다 그러면은 대스님이 또 한번 질질 끌며 흐리게 하지 말아라 이런 말을 들으면은 최소한 또 자기 이야기나 자기 살림살이가 한번 나올 수 있거든. 근데 그냥 곧바로 생각으로 하면 이런 말 들으면은 그냥 말이 멈춰버려요. 말이 멈추는 게 아니지. 사실은 여기 생각이 여기서 꼬여버렸지. 승려가 말이 없자 대가 곧 때렸다. 이게 뭐 이런 이 선문답 또는 뭐 선문답이죠. 이 선문답은 특히나 우리가 뭐 배워서 그럴듯하게 한마디 하는 뭐 이런 걸 위해서 이런 선문답을 저희가 보는 게 아닙니다. 하여튼 이 자기 살림살이라고 하고 이 실상이라고 하는 여기에 통해서 말을 못해도 좋으니까 말을 잘할 필요는 없어요. 말에 있지 않으니까. 그럴듯한 말에 있지를 않아요. 계속 제가 말씀드렸을 겁니다. 길에서 도에 통달한 사람을 만나면 말로써도 침묵으로써도 응대하지 않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말 들어도 자기 살림살이가 있으면 그냥 아까 말했잖아요. 그냥 도하고 그냥 한번 그 한 글자라도 얘기할 거라고. 주어도 없고 동사도 없어요. 그냥 도하고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여기에 통해서 이것만 분명하면은
말을 하든, 말을 해도 이 분별이나 생각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하여튼 이 자기 살림살이가 나올 거고, 말을 하지 않아도 자기 살림살이가 나와요. 하여튼 여기에 통해서 이것만 분명하시면 됩니다.